많은 제23 남성교회 회원들 제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진짜로요?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참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모습을 이 시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고 내일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시작을 말합니다. 월요일, 직장에서 일하는 화요일, 한 주간의 중간이라 말할 수 있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걸음걸음, 그 걸음이 계속 유지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날이 예수님 안에서 다 거룩한 날이지요. 그렇죠? 오늘 주일만 성일이 아니고 나머지 6일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속에 등장하는 이 로렌스 수도사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이 수도원에서 무려 40년간이나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방에서 접시만 닦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일을 하는 그야말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무지해 보이는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접시를 닦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점점 강하게 그를 붙잡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현존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물론 후대 사람들이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그는 변화되어지고 그의 심령이 정화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세워지는 그 모습들이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로렌스 수도사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이처럼 이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죽음조차도 면제시켜주는 이 에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녹은 과연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했을까?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며라는 이 뜻은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산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하나님, 좀 제 보조에 맞춰서 좀 하나님 오실 수 없는 건가요? 제 보폭에 맞춰서.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남성 회원들, 삼남성 회원들 어떠나요? 근데 우리는 이 에녹은 하나님의 보복에 맞춰서 갔어요. 너무 기회석인가요? 즉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보복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하고 내 뜻이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 뜻은 없는 거예요. 이 동행이란 용어는 노아에게도 쓰여졌습니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에서도 거기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았던 노아의 모습.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먼저 내 뜻을 철저히 내려놓는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제게도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서 노예를 섬기면서 여러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좀 힘든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행을 제가 주관해서 여행을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작게는 30명, 많게는 제가 44명까지 인수를 해봤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인수하기 제일 힘듭니다. 무슨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은지. 저요? 다 들어줬습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 자랑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뭘요? 했더니 아니 그 비율을 다 맞춰줍니까? 그럼 맞춰드려야지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다 불편해서 그럼 어떡합니까? 뭐 방 바꿔달라는 사람 방 바꿔줬지요. 집이 호텔이 안 따뜻하다면 제가 그거 뭐 따뜻할 능력이 있습니까? 가서 또 밑에 가서 프론트에 가서 뭐 방이 안 따뜻합니다. 뭐가 부족하답니다. 뭐 수건이 모자란답니다. 물이 없답니다. 다 갖다 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해드리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여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뜻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 안 맞춰질까요? 다 내 뜻만 주장하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방 뜻을 들어주면 여행은 쉽습니다. 심지어는 신혼여행 가서 세상에 신혼여행 가서 갈라져 온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뜻만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사석에서 여담스럽게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남자들 못됐어요. 여자들도 못됐고 뭐하고 뭐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기라고요? 아니 우리 북어포 있잖아요. 북어포하고 마누라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기라며요. 이렇게 남자들이 이 새신랑한테 가르친다니까요. 메뚜기와 뭐는 뛰기 전에 밟아라고요? 왜 그렇게 가르쳐요? 메뚜기와 아내는 뛰기 전에 밟으라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은 기싸움 막 가르쳐요. 붙이게. 결혼하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서로 잘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죠? 의견이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우리 오늘 원래 했죠. 원래 할 때 의견이 안 맞는 경우 왜 의견이 안 맞는지 아세요? 내 주장만 하니까 안 맞아요. 상대방 주장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의견이 안 맞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동행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3남성계 회원들 서로의 보폭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자기의 보폭을 하나님께 맞추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이 동행에는 절대적 자기의 욕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에녹은 동행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순종하는 삶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성으로 작곡되어진 이 가사가 있어서 제가 약간 좀 그 부분을 저에게 맞춰서 한번 제가 시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설경욱 씨가 작사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복음성가 아시지요? 이 당신이란 표현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을 당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좀 바꿨으면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3인칭 이상의 당신이란 말이 우리 언어 속에 들어와 있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일단은 당신이란 말은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이 당신은 싸움 부추기는 말이 당신입니다. 뭐 하다가 당신이 뭐라 그러면 나한테 당신이라 그랬다고 해서 이제 이게 싸움이 시작되지 그렇죠. 여보 당신은 괜찮아. 여보 당신은. 근데 상대방끼리 서로 아무리 친숙해도 당신이 뭐 그러면 이거 그 말을 왜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물론 교단에서도 이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또는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니 아버지에게 당신이 내게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 기분 좋겠습니까? 아무리 그게 극존칭이라고 우리가 이해된다 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바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뜻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글로 바꿔놓고 보니까 마음속에 왠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시처럼 내 이 마음속에 오직 우리 주님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살았고 에녹은 경건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이 본문 속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풀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라는 표현이지요. 또 그 바로 뒤에 자녀들을 낳았으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낳고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에녹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된 후인데 이는 단순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을 말하기 위한 어떠한 대를 잇는 관점에서만 과연 낳고 했을까?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속에서 낳고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6절. 창세기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고? 기록 안 됐어요? 16절 죄송합니다. 있지. 빨간 걸로 가려놓으니까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시를 이렇게 빨간 걸로 해놓으니까.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고?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이 계보가 이어진 게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자, 가인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좀 깊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후손인 라멕까지 이 두 아들 두발 가인을 칼을 의지해서 사는 인물로 키웁니다.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인데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에서 태어난 에녹의 자손들은 뭐가 돼요? 칼을 다루는 두발 가인 같은 그런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셋의 계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이 셋의 계열 속에서는 에녹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의 선대의 믿음이 어떠했냐는 거죠. 동생을 죽인 가인의 그 계열에서는 똑같은 에녹이라도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즉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셋의 계열은
같은 이름 에녹인데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그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낳은 후 또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낳았다는 말 속에 단순성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 우리 선교회원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자녀들이 장성해서 잘 말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3년 선교회원들 가운데에서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신앙의 교보를 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나,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기쁨이 있던가요? 대부분 여기 청년들 빼고는 다 자녀들 양육해 봤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 기쁘던가요? 이쁜 짓 하면? 어떤 이쁜 짓을 하더냐, 해야만 기쁩니까? 말 잘 듣는가? 예. 어떤 말을 잘 들을까? 그럼 물어봐도 될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면 에녹은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기쁨을 살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들아, 딸아, 이것 좀 해다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녀가 예, 아버지, 어머니, 제 시간 바쁘지만 와서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와서 일을 해줬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뻐요, 안 이뻐요? 그래, 너 일 바쁜데 참 내가 부탁한 거 잊지 않고 해줬구나. 고맙다. 고맙다. 그 아들이 미울 리가 없습니다. 그 딸이 미울 리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탁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와서 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뭘 했니? 속으로 엄청 기쁘면서. 그렇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뭘 이렇게 너 어려운데 이게 뭐 가져왔니? 고맙다, 야.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저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에녹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뭘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은혜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고 부탁하신 말씀이신지라 그 말씀대로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에녹이 신약시대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마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의 가장 근간이 뭔가? 그의 심령 속에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영감이 떠오르고 느낌이 오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누구 말대로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뭔지 아니까. 그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가셨다는 말은 에녹이 그의 육체와 영혼이 서로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엘리야와 같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승천한 영광을 경험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들도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표적 관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가 임종이 가까워지면 안 죽으려고 합니다. 몸부림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천국이 이곳보다 좋다는 거 믿으십니까? 뭔 미련이 많아서 이곳에 더 사시려고 하십니까? 예?
언젠가 한번 제가 한 몇 년 됐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죽읍시다 했더니 나중에 뭐 우리 권사님 실장님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교주가 돼서 함께 죽자 소리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여러분 그건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이 이것보다 좋다고 믿는다면 그렇다 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사는 말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엘리야와 같은 에녹과 같은 하나님 나를 데려가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게 죽음의 순간이 마저 닥쳐왔을 때에 내가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미리 연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언장도 써놓으라며요. 글쎄요. 유언장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에녹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조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 죽음이 경험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23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보폭을 맞추어 보십시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한 삶입니다. 좀 힘들어도, 육신적인 모습은 좀 힘들어도 주님과의 보폭을 맞춤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인지라 좀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심지어 내 앞에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선교 회원들,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